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모두가 자녀이고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신데 이 말씀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처음 세우신 기관은 나라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최소한의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한 게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결혼예비학교, 젊은 부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가정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에 속한 모든 가정이 가정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는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저기 보시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5계명,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십계명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 이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 무겁다란 말은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우리 부모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비중 있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비중 있다,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을 아주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5계명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한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당시 이 1세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모님의 가르침이 상충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은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요구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여러분,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네? 어디선가 막 우리 애기가 뭐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부모님의 사이를 멀리해야 된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 틀렸어, 그렇게 그냥 무작정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함께 지켜나가기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자주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3040 젊은 세대가 많이 오는 교회이긴 한데 의외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등록하세요. 그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부모님 전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으로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신방 스케줄도 있고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데, 그 어떤 신방과 제 스케줄보다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면 그게 전라도고 경사도고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부모님 앞에 제가 복음 제시를 반드시 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제가 1, 2부 때 했거든요. 3부 때 해도 되겠죠? 하지 말까요? 제 자랑이니까. 뭐냐면 제가 전도 폭발을 했어요. 부교육자들 전도 폭발을 해서 지도자 이제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전도 폭발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인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가할 수 있는가,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 전도 폭발 이후에 이 복음을 제시하는 걸 짧게는 1분, 조금 더 하면 5분, 10분, 아니 30분, 1시간도 할 수 있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네, 목사님 복음 제시해 주세요 하면 가서 상태가 괜찮으면 30분도 제가 복음 제시를 합니다. 이분은 조금 짧게 하는 게 좋겠다면 5분, 10분에 복음 제시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합니다. 제가 우리 중동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 아버님, 어머님, 이제 임종을 앞두셨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느껴집니다. 더 행복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자녀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께 복음 제시해 주세요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인생 최대의 효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효가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교학자들이 말할 때,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불효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면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효가 없다, 불효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들아 다 모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어머니이시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냥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나보다 못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학력도 부족하고 나보다 영어도 못하고 나보다 컴퓨터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공급을 해드려야 하는, 부모님이 이제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머니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빠, 내 엄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내 아빠, 내 엄마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아빠, 내 엄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 아빠, 내 엄마. 말씀하시면 순종이에요. 순종. 주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나보다 엄마 아빠 잘 모르잖아. 엄마 아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한다는 건요, 구약의 의미대로라면 이런 의미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돌에 맞아 죽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부모님 무시하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중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장수로 풍성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가슴에 찔리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던 1세기는요 로마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시대예요. 근데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생사의 결정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했던 시절이 이 에베소서가 써졌던 1세기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이 있는 시대에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테니까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포기한 정도는 아니지만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도 잘 못해놓고서는요, 우리 딸들에게, 우리 조이라며 공부 열심히 해, 스카이 가야지 스카이, 90점이 뭐냐 100점 받아야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자녀들을 제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라, 그러면서 애들한테 윽박 지르고 아이들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자녀들을 소유물로 대하는 겁니다. 내 소유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겁니까? 내가 배 아파 놨다고 내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청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서 윽박지르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시대를 앞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엄마들, 함부로 막 여기저기 손 올리지 마세요. 함부로 말로라도 함부로 아이들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그런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기 말씀해 보시면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앉았을 때도 가르쳐라.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누워 있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붙여서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뭘 가르칩니까? 솔직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뭐 가르쳐요? 열심히 공부해라 가르치잖아요.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몇 점 돼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가르치잖아요. 성공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그것을 추구하라 말하며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자녀들 성공하면요, 그거 죽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이람에게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예수님 없이 성공했죠? 예수님 없이 성공하죠?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기 위에서 여기 떨어지는데 1초만 떨어져요. 예수님 없으면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옳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속도는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토요일마다 목자가 되실 분 이번 학기에 파워 크리스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라는 헤리티지 프로젝트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파워 크리스천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일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삶으로 연결하는 그 일들을 꼭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걸 나누시는데 제 아내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선교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올렸어요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요, 그 자녀들 복 받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엄마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내는 실천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으로 아침마다 단톡방에 그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언제요? 성경의 표현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지만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면 문자든지 전화든지 만났을 때든지 심지어 카톡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 위에 현수막에도 쓰여져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신앙의 전수는 임플레시브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신명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방법,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감동의 교육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이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삶의 모범이에요. 그럼 저도 목회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뒷목 잡게 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게 되어지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이겨나가죠. 근데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갔지? 여러분,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것이요 삶의 뒷모습으로, 삶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르치는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삶으로 감동을 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가 없을까 참 많이 찾아봤어요. 이런 예가 없을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전한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순종했던 아들 이삭,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전수하였던 아버지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기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백세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백세나 되어서 기적같이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럼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번제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목, 팔, 다리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슴을 잘라서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요, 번제단에 올려드려서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럼 그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요, 창세기 22장을 또 수없이 한번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뉘앙스라도 머뭇머뭇거렸던 것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근데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아브라함은 힘없는 노인이었어요. 그에 반해 그의 아들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한 17세 정도로 추정하니까 건강한 청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남자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우리는 이기지도 못해요, 걔들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을 밧줄로 묶고 칼을 높이 아버지가 쳐들어서 나를 죽이겠다 하는데도 아들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혈기왕성한 이삭은 반항할 수 있었잖아요. 힘으로도 아버지 이길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살 길이 있었어요. 근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날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는 건요, 이 아들 이삭의 마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권위는 무너져서는 안 돼요. 부모의 영적인 권위는 무너져서는 안 돼요.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냥 우리 가정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님이 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의 가정은 격렬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 그래요? 가정을 깨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꺾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사단은 자꾸 미혹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 6계명의 10계명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 가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모든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머지 6계명의 10계명의 모든 우리의 인생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의 이 권위와 순종의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소원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시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러분 어버이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들과 좀 소원해진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토달 것이 없습니다. 이유를 달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든 중동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